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몸 관찰하는 방법요. 분명하게 알았으면 삼파자냐죠. 예. 뭐 수없이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은요. 걸으면서도 분명하고 서 있으면서도 앉으면서 그다음에 잠들면서도 분명히 알고 잠들어라. 내가 지금 잠들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 분명히 알고 그다음에 잠을 깨면서 눈 뜨자마자 내가 일어났구나. 이거 해야지. 우리는 눈 뜨자마자 여러 가지 하죠. 눈 뜨기 전까지 꿈 있었으면 그 꿈 생각하고 분석하고 내지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미결되어 있는 일 떠오르고 그렇죠. 지가 생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올라오잖아요. 온갖 게 다 올라와요. 그 다음 오늘 약속해 놓은 거 그건 또 어째야 돼요 어쩌야 되지. 그거 다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죠? 업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6가지 감각기관에서 놓고 보면은 응? 만호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잠에서 깨는데 눈에 뭐 보이는 거 있겠어요? 귀로 들리는 거 만약에 조용한 곳에서 한다면 냄새 없잖아. 씹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잠잘 때라든지 조용할 때 고요히 있는데 생각이 올라온다. 이거 다 만호잖아요. 물론 시끄러울 때도 만호는 5가지 감각기관이 다 의지하기 때문에 작동을 해요. 하지만은 눈도 보는 게 있고 귀도 듣는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맡고 맛도 안 보는데 그다음 몸에서 뭐 감촉도 특별히 어디가 뭐 잠자리에 잠을 자는데 이불에 뭐 낀 거 아프고 이것도 아닌데도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올라온다. 이거는 만호가 대상이 돼 가지고 만호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관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법념처 나오겠지만은 만호 관찰을 해야 돼. 감각기관이 대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가 이게 관찰하는 게 법념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말하면서도 분명히 삼파자나 챙기면서 말하라 그러셨죠.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내내 말하는 중에 삼파자나 챙기면서 말한 적이 한 분 있는가? 내 옛날에도 내 경험으로 봐도 한 번도 없어. 그냥 말만 했지. 내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서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숙달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자기가 지금 침묵하고 그냥 이래 있는데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 하고 알면서 침묵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있겠어요? 없어요. 이 사티 수행을 한 사람만이 수행자들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연습을 처음에 알고 그 다음에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접해봤다 이거죠. 처음 한 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안 돼. 왜?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아왔잖아 우리가. 침묵하면서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구나 알면서 침묵하는 해본 적이 없어. 몇십 년 살아오면서도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걸 지금부터 하라 그러니까 쉽게 되겠어요? 해야지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우리 팔정도 수행,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험난한 넘어야 할 험난한 산이에요. 근데 어느 땐가 한 번 그걸 해봤다.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침묵한다는 걸 알고 침묵하고 있네? 다음엔 2번, 3번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 자기 체득을 해야 돼. 매사가 똑같아요. 무아를 관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번 딱 관찰이 되면 이래서 일이 되구나. 그게 통찰 지혜지.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안 되는데 이걸 되게 하는 게 우리 수행이라 그랬죠. 삼파자냐 놓치지 않고 모든 행동할 때 잘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파자냐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죠? 여러 가지 얘기했자 그랬잖아요. 삼파자냐는 몸 관찰이잖아요.
근데 삼파자한여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컵을 잡으면서 내가 잡는다 했대. 뭐가 관찰됐다 했죠 어제? 무아도 관찰되고, 그다음 이걸 잡으려고 하는 의도, 그죠? 이 오건 중에 의도는 수상행이잖아요. 행도 관찰이 되는 거야. 이 몸만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지금 보살님 말대로 어느 땐가 이거 내가 가지러 가자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가 이렇게 가서 가지고 오네. 이런 데서 무아가 많이 관찰이 됐다. 그런 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거지. 그런 관찰이 돼야 돼요. 이게 야 이건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치고 이거 어찌 된 거지? 이런 의구심과 어떤 그 통찰한 지혜가 섞어져야 이게 어떻구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고 사띠 수행이 제대로 되어 간다 이거지. 그래서 또 이익 중에 그래 무아를 어느 정도 한두 번 봤다. 그걸 계속해 나가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죠? 유신견. 유신견이 무명도 당연히 유신견도 무명이죠. 크게는 무명이 없어진다 하지만 우선은 당장은 유신견이 없어져. 이게 내구나, 나의 것이구나, 내 안에 물질이 있구나, 이 신체가 내구나,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이 떨어져 나간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수다원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은 생각은 아예 안 들어.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게 내 생각이다 어쩐다 이게 안 들어. 그렇다고 수다원이 유신견이 떨어져 나갔다 이리 말하지, 아가 완전히 없어졌다, 아만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아만은 언제 누가 됐을 때? 아라한이 됐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혼란이 오면 안 돼요. 유신견은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생각이 안 일어난다. 근데 안에 아라는 나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건 아직 남아 있어요. 아라한이 돼요. 그게 완전히 없어져. 아나함도 아라는 거는 있어요. 그 다음에 몸관찰 중에 네 번째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하는 부정관이죠. 이거는 우리가 저번 법회 때도 수행도 좀 해봤고 부정한 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 몸에는 뭐 머리털, 몸털, 똥, 오줌, 쓸개줄 있다 하고 이렇게 관을 하는데요. 이 부정관을 잘못 오해를 좀 할 소지가 있는 게, 꼭 이렇게 더러운 것만 연상을 해가지고 이 몸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굳이 할 건 뭐 있어. 아름답다고 보고 즐거운 인생 이래가면서 살면 안 좋으냐.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굳이 이거를 더러운 것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상상이나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생각하라가 아니고 진리를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이 똥, 오줌, 쓸개점 뭐 이거 써놓은 거 이게 다 진리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못 보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표상을 취하는 거죠. 아름다운 표상. 아름다운 표상을 취하면 즉시 탐욕이 달라붙잖아요. 이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우리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산냐, 어쩌면 산냐지. 아름답지 않는 걸 아름답다고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산냐 지각을. 이성을 보면 그냥 아름다워. 더러운 건 안 보이고. 산냐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산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 게 억지로 바꾸자 저건 아름다운 게 더러운 건데 이래 바꾸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 유실적인 진리를 보면은 바뀌게 돼 있다 이거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안에 창자 있고 자기 안에 그 쭉 하다 보면 진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보면 야 이거
창자가 막 좀 아프고 배가 특히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흡하고 보고 하는데 이거 아름답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예, 그다음 다섯 번째가 네 가지 근본 물질을 관찰하는 겁니다. 흔히 사대 관찰이라 그래요. 그게 사대라고 되어 있죠. 괄호에서 사대 관찰,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를 따라가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티 확립 수행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에 딱딱한 그 따라가면서 지 땅의 요소 쭉 관찰하는 거예요. 뼈, 살. 근데 살이 왜 물렁물렁하지? 아, 이게는 딱딱한 살에 수라는 물의 요소가 있으니까 물렁물렁하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를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뭐 사대 관찰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복잡하고 어렵고 중간에 수행하면서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수행법 하나 일일이 하다가는 몇 시간 갖고는 도저히 뭐 엄두도 안 내는 거죠. 몇 달을 가도 쉽지 않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몸 관찰이 여섯 가지입니다. 지금 마지막이 공동묘지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은 처음에는 내 시체가 들르고가지고 푸르댕댕하게 없어져가는 살이 썩어가는 이런 모습부터 해가지고 점점 해골이 드러나고 백골이 드러나서 나중에는 뼈가 온데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허옇게 가루가 되어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관찰하는 단계가 8페이지 밑에 있듯이 9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백골이 해를 넘기면서 삭아서 가루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까지 그럼 봤다. 그거는 이제 이 시대에는 그 시체를 보통은 밖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 공동묘지 가면 이거 다 볼 수 있었다 이거지. 근데 요즘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각 자료를 이용을 하든지 아마 유튜브에도 잘 그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시체. 그런 걸 보고도 하고 정 안 되면은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죽으면 뼈가 이렇게 되고 쭉 디스크 표현해 놓으셨듯이 이 경전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경전하는 거를 상상으로서 이미지네이션을 해가지고 본다 이거지.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9페이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을 그와 같이 비추어 바라본다. 그에 비추어서 그렇게 내 몸이다 하고 본다 이거예요. 남의 몸이 그리 되어가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줄이 되면서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이 몸도 또한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근한 상태에서 이 몸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각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각이.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생길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지만은 무상하고 그죠? 그다음 특히 무와 같은 거. 나라는 게 형체가 결국 이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죽어가지고 패대기 쳐서 시체전 내 몸뚱아리 나놓으면은 벌레 버글버글 끓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나라는 실체구나.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 한 명도 인정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주제가 뭐냐?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사람 봤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죽는다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알거든. 아는데 직시를 안 해. 있는 그대로 여실직인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무섭거든. 자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공포스럽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를 생각 계속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해버려. 피해버려. 죽는 거. 그건 그때 가서 죽으면 할 수 없고. 아직 뭐 몇십 년 남아있는데.
하고 피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진리를 봐라. 죽게 되어 있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인정하고, 시체 관찰 이거 하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똑같이 그렇게 죽고 없어질 폐력이 쳐질 이 몸뚱아리다. 지금 몸 관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관찰합니다. 그 다음에는 느낌 관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몸이고 그 다음에 느낌입니다. 이 느낌 밑에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세속적인 느낌이 있고 비세속적인 느낌까지도 여기서 세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즐거운 거, 괴로운 거, 즐겁지도 괴롭지 않은 이 세 가지니까 그 세 가지만 우선 구분해서 관찰하셔도 됩니다. 느낌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괴로운 느낌인지 즐거운 느낌인지 그거 빨리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의 일어나고 사라짐까지 관찰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예. 그다음 10페이지에 안으로 느끼면서 관찰하면 밖으로, 이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든. 그렇죠? 예. 다음에 세 번째 마음 관찰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비구가 마음에서 마음을 따라가며 관찰하며 머무는가? 요령이 뭔가? 예. 이것도 개념이 잘 정리돼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깨뚫어 안다. 이 자체가 신념처예요. 쉬운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사티 수행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내 마음 속에 탐욕이 있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깨뚫어 봐요? 못 봐. 탐욕이 있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보기는커녕 벌써 욕심을 내가지고 행동으로 들어가잖아. 끌려가 버리고. 그래서 이 사티 수행의 비법들이 지금 대념척경에 그대로 녹아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탐욕을 여인만 지금 내 마음에 탐욕이 없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봤다. 저 대상을 보고 어떤 탐욕이 있는 마음이 안에 욕심을 냈다 안 냈다 그 전 단계예요. 탐욕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욕탐이 있는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마음에,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깨뚫어 알아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탐욕이 없는 것 같다. 그럼 탐욕이 없는 것 같다 하고 분명히 깨뚫어 알아라 이거지. 그럼 이렇게만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묻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면은 지 마음이 어떤 거다 하는 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점점 알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만 알면은. 저 뒤에 어디인가 다른 교재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 속에 마음이 욕탐이 있는 마음이구나 하고 알고 없으면 없는 마음이구나 하고 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법을 봤다 이래요. 현세의 법을 보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또 6처에 아마 나올 거예요. 누가 물어요 부처님에게. 부처님, 본 것에 의하지 않고 들은 것에 의하지 않고 사색에 의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의하지 않고도 해탈열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그래요. 그럼 그게 뭡니까? 같은 말이 나와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깨뚫어 알면 된다. 그만큼 사티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여실직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놓은 게 그러한 방법이 먼저 쭉 내려가죠. 성냄, 미혹 있는 마음, 위축된 마음, 고귀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무상심. 그다음 7번째 다음 페이지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이라 깨뚫어 안다.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삼매 마음이 고요짓고 편하구나 그렇게만 하면 마음 관찰이 아니다. 내가 지금 삼매에 들어있는 마음이구나. 마음이 우리가 삼매에 든다. 내가 삼매에 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삼매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깨뚫어 안다 이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꿰뚫어 아는 겁니다. 빠자나띠. 그다음 여덟 번째, 더 나아가서 진도가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근데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해탈 이꼬르 열반 아니다 그랬죠. 해탈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 꿰뚫어 안다. 사임새에서 본 거는 일시적인 해탈이라고 봐야 돼요. 모든 속박에서 다 떨어져 나왔어. 자유가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이 걸리는 게 없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이게 해탈한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시간 한 몇 초 있다가 또 바뀌겠죠. 번뇌가 일어나서 벌써 흐려버리면 없어져요. 또 그렇지만은 그런 걸 자꾸 경험을 하고 아 이게 해탈한 거구나 이래 되면 아까 나왔잖아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숙달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자주 해탈한 마음을 경험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오랜 동안 해탈해버리는 마음 상태까지 가는 거지. 점차적으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법관찰. 법관찰은 내가 선생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장애 관찰입니다. 어떻게 오장애를 관찰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밑에 세 줄.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꿰뚫어 알고,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꿰뚫어 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마음 관찰하고도 유사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장애, 오장애 5가지 장애 관찰하는 거예요. 법념처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고 있는 게 있죠. 이거는 전에 어떤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이까지 관찰이 되는 게 법념처 관찰이다 이거. 관찰을 하면 이걸 알게 되어 있다 이거죠. 어렵습니다. 그 다음 5장에는 이제 두 번째가 적이죠. 세 번째가 해태온심, 네 번째가 들뜸 후회, 다섯 번째가 회의죠. 이렇게 각 항목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법념처의 두 번째가 5가지 모두 오온 관찰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온 관찰은 그럼 법념 관찰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물질에 사라집니다. 색수상 행식 5가지 항목마다 이것이 색이다. 이게 색에 일어납니다. 이게 색에 사라집니다. 이거를 관찰을 하라 이거죠. 이렇게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치온의 특성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치온의 특성을 알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알게 되는 거죠? 사성제 중에 뭐? 고성제. 그렇죠. 고성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여러 곳에서 이 표현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이것이 오온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온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온이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라집니다. 여기 또 다른 거 붙으면은 경전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오온이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온에 달콤합니다. 이것이 오온에 위험합니다. 이것이 오온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5가지를 또 이야기해 놓죠. 그죠? 기억나죠? 그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몇 번 강조를 했고. 왜? 부처님께서 이 5가지를 확실하게 꿰뚫어 알으셨기 때문에 나는 온 세상에 내가 깨달은 자하고 공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온이다 하는 거 알고, 오온의 일어남이다 하는 거 알고, 이것이 오온의 달콤함이다 하는 거 알고, 야 이게 오온의 위험함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그 다음에 오온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럼 오온에서 벗어나느냐, 이 5가지만 철저하게 알면은
깨달음 끝난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오공 관찰이 그죠? 예. 그 다음에 6가지 감각 장소. 그것도 보면은 위에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동그라미 1 해놨죠. 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형상을 꿰뚫어 안다. 이 둘을 조건으로 일어난 족쇄도 꿰뚫어 안다. 전에 어떤 족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일어난 족쇄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안다. 네, 이게 아까 5장에 할 때하고 같은 표현이 있죠. 그죠? 네. 전에 없던 어떻게 일어난가 알고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족쇄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지 꿰뚫어 안다. 법념처를 하면 이렇게 알아진다 이거예요. 눈을 꿰뚫어 알고 형상을 꿰뚫어 안다. 다음 이 둘을 조건으로 이때 눈의 식이 작동하면 이 세 개가 일어날 때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12연기법에서 촉이라 그러죠. 파사. 파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다 이거예요. 12연기법 관찰입니다. 이게 이 4년차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번 달 법회부터는 이제 새로 나온 이 교재 6처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법념체에 나와 있는 이 항목입니다. 6가지 감각 장소, 여기 감각 장소라는데 살야타나 요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주로 될 겁니다. 요 교재로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중요하겠어요? 이 관찰하는 게 6가지 감각 살야타나 관찰을 하는 게. 네?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답 나오겠죠. 내가 물었던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6가지 하고 6경, 6건 6경 이 12조 이게 일체다 그러셨잖아요, 부처님이. 그죠?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거 뭐 우리 인생이 어떻고 삶이 어쩌고 경험이 어쩌고 이거 전부 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일체다 그러셨거든 부처님은. 그만큼 이 불법을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이런 데서 나요. 내까지 포함해서 나도 했네. 6가지 감각기관이 어떻게 내야? 그냥 내라는 존재는 참 고귀한 존재가 있고 거기 눈이 붙어 있고 귀가 붙어 있고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다 이거지. 나라는 것도 없고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전부 6가지 감각기관 작용이 인생의 전부다 이거예요. 우리 삶의 전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 감각기관 관찰, 사티 수행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 삶, 나, 뭐 이거 전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다음에 4-4 네 번째 법륜처 수행제 네 번째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깨달음 구성 요소까지도 이게 사티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보면 법념처의 한 항목이에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가는 알 거고 좀 더 이제 깊이 알려면은 직접 자신들이 수행을 해봐야 되겠죠. 마지막이 아니고 참 그리고 이제 법념체 마지막이 4-5 밑에 나가지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관찰입니다. 사성제도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는 사성제는 교학이고 하나의 이론이지 않느냐. 근데 지금 여기 대념청에는 아니다 하고
해놓으셨거든. 관찰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산염조 자체도 아주 사성제 자체도 거기 그때 있잖아요.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법에서 법을 따라가며 관찰하며 머문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공부만 해서 이게 사성제고 괴로움은 이런 거고 일어나고 이게 아니다 이거지. 하나씩 다 관찰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깨뚫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사티파타나 수행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깨뚫어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깨뚫어 알아야 된다. 통찰 지혜가 생기게 해야 된다. 그래서 16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좀 넘어가는 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성제 별도 우리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란 뭐냐 해가지고 쭉 설명되어 있죠. 지금 이 설명되어 있는 거 이거를 따라가면서 전부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왜 사성제 그냥 나와 있는 교리 그대로 여기다 써놨냐 이게 아니고 사성제 우리가 공부할 때 써놓은 거는 교학이고 여기 써놓은 거는 관찰 대상입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집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찰 대상입니다. 그 18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쾌락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김을 찾는 것이다. 예, 그것까지. 이거 왜 내가 한번 같이 읽어보자 했는가 하면은 가래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래가 뭐예요? 이러면 여기 나왔죠.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쾌락과 탐욕이 함께하면서 즐김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압축해서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가래 이런 뭐 복잡한 것 같고 뭘 봤을 때 뭐 욕심이 일어나고 뭐 맞는 그거지만은 다 함축해서 딱 써놨잖아요. 가래 다시 태어나면 가져온다. 이 가래라는 그게 본성이. 그다음에 또 본성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여기저기서 즐김을 찾는 것이다. 이게 제일 키워드예요. 여기저기라는 것도 해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 저번 생도 있고 욕계 색계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우선 당장 우리가 현실만 놓고 나도 여기저기서 술집에서는 술집대로 즐김 찾고 당구 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온갖 곳에서 전부 즐김 찾는 거예요. 식당 맛있는 식당 막 찾아다니고 이거 전부 가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래는 쾌락과 탐욕이 함께한다 이겁니다. 하고 싶은 욕심과 즐기는 즐거움, 쾌락 이러한 속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쾌락. 그래서 사성제가 정말 어렵다 하는 게 여기 있다 그랬죠. 우리는 행복을 욕심을 채워주고 즐겁고 쾌락이 느껴지고 하면 이게 즐거운 인생 아니냐? 그럼 행복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예.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이거 직시해야 된다는 게 뭔가 하면은 자꾸 이걸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인정하자 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내려가는 게 뭘 바꿔야 된다고? 산야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거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럼 그거 바꾸는 방법이 산야 닦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제일 구한 건 지금 여기 우리 공부하고 있듯이 사티 수행을 해서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아야 된다 이거죠. 왜 즐김을 찾는 게 괴로움인지
이걸 자기 안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설명 가지고 해가지고는 뭐 10%도 잘 전달이 안 돼. 자기가 경험을 자기 안에서 자기가 대답을 얻어야 돼. 가래를 내니까 이래서 괴롭구나 하는 이런 게 관찰이 돼야 된다. 이 사티를 함으로써. 그럼 그렇게 한 게 한 가지 방법, 산야를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거하고 1번이 백합이 돼줘야 돼가지고 두 번째 행해야 될 또 수행이 자주 생각한다 그랬죠. 아,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가래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구나. 이 생각을 자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번 우리 법회 때 지각 수행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산야를 바꿀 수 있는가? 대표적인 산야 7가지 했죠. 다음 요령은 똑같이 마찬가지. 하나는 사태해서 얻은 경험, 두 번째는 이 경험을 기초로 한 사유숙고, 자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죽을 수 있다, 언제든지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죽음에 대한 그거잖아요. 산야 바꾸는 거예요. 누가 살면서 나는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죽을 수 있다, 이 생각 하루에 몇 번씩 하면서 누가 살아요? 아무도 안 하지. 그죠? 재미 하나도 없고 들었기만 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근데 부처님 하라 이거. 직시를 해라. 현실이 그거다. 진리가. 그다음 세간의 재미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세간에서 재미 찾을 게 없다 하는 것도 산야 수행에서 했죠. 그게 다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그다음 19페이지. 그럼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10번까지 나가 있죠. 이러한 곳에서 일어나고 가래가, 그리고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멸성제 보면 그 뒤에 나옵니다. 없어지는 것도 여기다. 생기는 자리에서 없어진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 게 해가지고 요 표현도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즐겁고 기분 좋은 것,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즐겁고 기분 좋은 것 찾지 마라.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러셨겠어요. 살인자다, 내지는 낚시 바늘이다 그러셨잖아요. 즐겁고 기분 좋은 것 덥석 물었다. 고기가 낚시 바늘을 이미 물어가지고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산야예요. 자주 해야 되는 게. 이 10가지 항목은 이것도 깨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 공부할 때도 자주 나오고. 소멸 20페이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일어난 장소에서 이 가래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팔정도죠.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몇 번 내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저 팔정도라는 게 그냥 옆에 있는 하나의 학과목이고 뭐 교재로서 교과목으로서 그냥 있다 이게 아니고 4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 그 중에서도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굳이 중요도를 따지라 그러면 4번째가 제일 중요. 팔정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팔정도가 없는 부처님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법념까지 마쳤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맺는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삭대의 확립을 이와 같이 7년을 닦은 사람은 두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두 결과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아라한이 되거나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치착의 자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 불안과 아나함이죠. 를 기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대할 수 있다. 확실하게 된다, 보증한다, 이 표현이 좀 틀리죠. 가능하다 이겁니다.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게
7년 아니더라도 6년을 해가지고 7달 내지는 7달까지 아니더라도 해서 중간에 7일을 닦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제일 짧은 게 지금 7일로 되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단에 이제 마무리되는 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거하고 똑같죠. 비구들의 이도는 유일한 길이니 하면서 쭉 해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네 가지 사념처다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반영해 설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은 마음이 협족해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대념처경 전말입니다.